얼마 전에 평창에서 열렸던 올림픽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이 캐나다에서 열렸던 밴쿠버 동계 올림픽이 한창일 당시에 이 해외 각종 언론으로부터 이런 기사의 제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자 500m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번 평창 올림픽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은메달을 땄던 많은 한국 선수들 중에서도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로 하여금 금을 가장 기대하게 만들었던 이상화 선수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기대할 수 있었던 종목은 쇼트트랙이 유일한 종목이었습니다. 이 스피드 스케이팅은 항상 서양 선수들의 잔치였고 더욱이 여자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다. 이것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이상화 선수가 등장했던 것이죠. 더구나 당시에 이 이상화 선수와 같이 경기를 했던 선수들 중에는 당시 세계 기록 보유자였던 선수도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세계 2인자로 꼽혔던 중국의 선수도 함께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화 선수의 기록이 좋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을 제치고 당시에 금메달을 딴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장담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당시 이상화 선수가 그 두 사람을 제치고 당당하게 금메달을 땀으로 말미암아 향후 10년 동안 3번에 열린 그 올림픽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들었던 그런 선수가 바로 이상화 선수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얼마 전 평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누구나 말하듯이 그 은메달은 금메달보다 귀한 은메달이었습니다. 이 경기 후에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했던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올림픽 참으로 우리가 볼만한 경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컬링 같은 경우에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고 평소에 잘 경험하지 못했던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TV 앞에 모여서 막 영미를 외쳤던 것처럼 참 볼거리가 많았던 장면이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상화 선수가 경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혼자 울면서 그렇게 경기장을 돌 때에 과연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일까? 어떤 마음 때문에, 감정 때문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경기장을 돌고 있는 것일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4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4년 뒤, 그리고 또다시 그 4년 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이상화 선수의 모습을 더 이상 동계올림픽에서 보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서 이 이상화 선수라는 이름이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이 밴쿠버 올림픽 당시에 또 다른 이상화 선수와 같은 선수가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입니다. 이 당시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이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보여주었고 지금도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 김연아 선수와 같이 아마 이상화 선수도 비록 올림픽에서는 선수로서 졸업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또 한 명의 선수로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주인공은 없는 것이겠죠. 영원한 챔피언은 없는 것이겠죠. 때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결국 정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때에 이륙하고 정상을 날아가겠지만 그리고 또 목적지가 다가오면 착륙해야 하듯이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이 이륙할 때를 알고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에 또 멋지게 착륙하는 것이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라는 것은 여러 요한들 중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이상화 선수, 김연아 선수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이륙해야 될 때를 알고 그리고 목적지가 왔을 때에 이제는 날개를 접고 착륙하고 조용히 사라져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스스로에 대해서 누구보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
요한이 잡힌 후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당시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당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쉽게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를 걸었던,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구약에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소식을 그나마 희망을 품고 바라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당시 이스라엘에 등장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란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할 만큼 희망을 주었던, 세상에 소망을 품게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할 만큼의 이 세상 걸어다니는 모든 곳곳마다 이슈를 만들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묻습니다.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구약에서 단 두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런 두 사람, 그 중에서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꼽히는 엘리야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로 보였던 사람이 당시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 사람이 구원자인가? 이 사람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그토록 구약을 통해 말씀하셨던 메시아인가? 사람들은 그를 보고 열광하였고 흥분하였고 기대하게 만들었던 그 유일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요한이 잡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그 요한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겠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엘리야인가 구원자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받을 만큼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잡혔다라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망했겠죠. 그를 보고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인 줄로 그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요한의 잡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왜 잡혔는지, 무엇 때문에 투옥되었는지, 그리고 그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다라면 적어도 오늘날의 신문으로 따지면 아마 전면 모든 기사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 그가 감옥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왜 감옥에 들어갔는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한 설명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 두 마디로 끝이 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열광하게 만들었던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당시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구절절한 설명을 늘어놓지 않고 단지 두 마디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말로 아주 쓸쓸한 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다. 스스로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때에
아주 사람들을 열광시키게 만들 만큼 사역하였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러나 그는 스스로가 주인공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쓸쓸하게 퇴장하였지만 그의 아쉬운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야말로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사람들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아주 쓸쓸하고 아주 괴로운 결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보내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주 확실하게 증거하고 나서 자신이 내려와야 될 그 목적지에 가장 멋지고 위대하게 착륙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에 세상은 절망하였습니다.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였는데 그가 잡혔는데 이제 우리는 누굴 보며 살아갈 것인가?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희망을 보고 살아갈 것인가? 이제 예수님은 오지 않은 것일까? 메시아는 오지 않는 것일까?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절망과 희망을 버린 삶을 살아갈 때에 곧바로 등장하는 이가 계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가신 곳을 갈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땅입니까? 많이 설교를 통해 들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북쪽으로 떨어진 이 국경지대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수도로부터 벗어난 곳, 사람들로 외면을 당해왔던 것, 더욱이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그 국경지대를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거했던 곳, 수많은 혼혈인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멸시했던, 천대받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로 행했던 예수님의 이 행적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잡힌 후 가장 먼저 가신 곳이 갈릴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버려지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주인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휘황찬란하고 가장 멋진 곳으로 이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인정받을 만한 곳,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곳으로 걸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몰라주는 그 갈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그 갈릴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외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14절을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15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갈릴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외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첫 마디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통령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입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으로 정해놓은 그 국경 안에서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주권이, 이 땅의 주권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 일부입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모든 시간, 모든 존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왕은 누구입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일 것입니다.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갈릴리의 왕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믿었던, 너희들이 눈에 보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왔던, 너희들의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내려져 왔던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믿고 깨닫고 나오라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가 과연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이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땅이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발을 가지고 이 땅을 디디며 한국 땅을 디디며 한국 백성으로 한국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후에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평생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첫 사역 가운데에, 그 첫 메시지 가운데에 갈릴리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붙이신 단서가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을 다스릴 왕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믿으라.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단서로 붙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5절에 나오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과거에 지었던 윤리적인 죄들, 도덕적인 죄들, 내가 착하게 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일부분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회개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세상 살면서 지었던 그런 한두 가지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뒤이어 16절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에서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따르는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큰 복음의 전제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어디로 행하셨냐면 갈릴리 호숫가, 우리가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라라고 얘기하는 그 호숫가로 걸음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명의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 4명의 핵심 제자들을 직접 찾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제자들을 부르는 이 장면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마가복음을 잘 보시면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고민했다, 생각했다, 망설였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갔던 대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30대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일말의 여지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따라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마가복음은요, 적어도 마가복음은 그에 대해서 고민했다, 생각했다, 어떤 대화가 오갔다라는 얘기를 전혀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는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그의 품꾼들을, 그의 종들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될 일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삶의 모든 터전인 갈릴리를 떠나는 일입니다. 평생을 갈릴리에서만 살아왔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간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들을 먹여 살렸고 가족들을 먹여 살렸던 그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일 또한 그렇게 일말의 여지 없이 자리를 박차고 떠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족까지 버리고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회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가 행했던 잘못, 범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틀어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이제 너희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너희들이 누구인 줄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믿고 이제 너희들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관계를 내려놓고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회개와 이 부르심이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행하는 부르심과 회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회개와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요한이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절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망을 품게 만들었던 수많은 것들로부터 세상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믿었던 수많은 것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였을 때에 내가 그렇게 평생을 믿고 따라왔던 저 사람만 같이 함께하면 잘 될 것만 같았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절망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가 절망하고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또다시 변할 수 있는, 또다시 쉬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믿고 평생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한치의 일말의 생각도 없이 고민도 없이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고민하고 왜 주저하고 왜 망설이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또 다른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들어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실제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망설입니다. 우리는 주저합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아닌 또 다른 존재가 우리의 삶 앞에 여전히 놓여있기 때문이죠. 언젠가 다시 한번 더 우리를 배신할 그 또 다른 소망과 희망을 신라 같은 그것들을 우리는 또다시 부여잡고 예수님과 그것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저울질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내어놓지 못하고 망설이고 고민하는 모습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객관적인 형편만 놓고 보면 당시 갈릴리를 살아갔던 어부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부여잡고 있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또 다른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이 제자들과 같이 전적으로 순종하고 고민 없이, 생각 없이, 걱정 없이 달려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그 부르심 앞에 100% 성공을 하게 됩니까? 3년 뒤에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고 배신하고 돌아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순간만큼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또 시이 변하는 것이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문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까?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버렸기에 나 또한 너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었지만 버리고 떠나갔을 때에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을 향해 찾아가셔서 똑같은 곳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불러내시며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관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칠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뒤돌아섰을 때에 변하고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땅의 영원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자 삶의 통치자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메시아냐, 내가 엘리야냐고 물었을 때에 아니요, 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서야 될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모든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